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사울이라는 왕에서 다윗이라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것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참 복합적이에요. 단편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최상의 상태,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만드시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 사울이라는 안 좋은 왕이 이제 폐위되어지고 다윗이란 선한 왕이 세워지는 그거지만은 그 안에 일어난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사무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을 정말 아꼈어요. 성경 보게 되면은 다윗보다 더 아꼈어요. 다윗이 막 힘들고 어렵고 했을 때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좀 그 거리가 있다고 할까? 근데 이 사울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의 전심을 쏟은 사람이 한 10년 동안, 이게 바로 사울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과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결별했거든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사무엘이 이 사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울을 다시 보러 가지 않는다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과거,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 그 과거 안에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은 놀라운 소망도 있었고, 또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정성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헤어지게 된 것이고, 이 헤어짐을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이고, 완전한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은 부모님과 자녀가 원치 않아서 헤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헤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와 교회가 헤어질 때가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복구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절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저께 이야기했지만은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만남과 헤어짐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단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보세요. 자, 사무엘이 그 사울과의 단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만큼 그 단절의 문제, 내가 막 공을 들였는데 막 애를 썼는데 사랑했는데 기대했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만큼 깊은 분이 있겠는가? 아니, 아담을 갖다가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서 줬는데 이 아담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너무나 분명하죠. 그 아들과 헤어지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통. 그러니까 우린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단절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단절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 그 사람이 선지자이든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미 그 안에는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든.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거거든요. 뜻이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신다면서 그 사람 통해서 뭔가 하신다면서 나보고 사울을 갖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려면서 근데 이제와 뜻이 바뀌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여기서 말은 그게 아니라 사울을 다루는 것, 사울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너가 아무리 마음을 쓰고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아무리 많이 기대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나는 사울, 비록 그가 내 앞에 죄를 짓고 실패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마치 지금도 너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과거라는 거, 특별히 이런 아주 심한 단절을 경험하는 돌이킬 수 없는 헤어짐 같은 과거는 우리에게 그물과 같아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올가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 사무엘에게 원하신 건 뭐냐?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과거의 그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 무겁지 그 짐이? 내 아들 예수께 그 짐을 맡길 수 없겠니? 과거가 지금 너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근데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결코 나는 너를 그 과거의 무거운 짐에서 묶여있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사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가벼운 명예를 다시 맡길 거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거 사무엘이 참 잘하는 일이에요. 자기 전공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붓는 거.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한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과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나도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과거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구나. 그런데도 역시 사무엘에게는 과거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남아요. 이제 내일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과거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때 기뻤고 그때 슬펐고 그때 어떤 것들 경험했든 간에 그거로 충분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찾기 위해 나가는 새로운 용기들을 성령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